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과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자세요, 도리요, 양식이라는 선언입니다. 피조물에게 호흡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생명의 신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호흡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요, 도리요,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호흡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궁유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를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또 복음이란 나의 선행과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의 선행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온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값을 속락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졌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내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곧 갈라디아 교회와 신자들이 참 복음을 급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가짜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변질된 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변질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 너희 구원에 합당한 기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출몰했습니다. 둘째로
편질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값싼 은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복음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구원이 준 자유, 더 이상 율법으로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복음을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높은 수준의 영적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우리의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랑치 않는 겸손한 행복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신종 짝퉁 복음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사랑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복음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이상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한다는 자세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양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율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의 고난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변질된 복음은 만몸주의와 상급신앙입니다. 만몸주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들 좋은 인류 대학 가고 출세한다는 부의 복음입니다. 또 상급신앙은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줄 것이라는 공로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두 형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은 동생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반항이 심해지더니 싸움과 도박과 나쁜 일만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동생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습니다. 동생은 와두라도 떨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벌어진 청천벽력 같은 이 일 앞에 형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겼습니다. 동생의 몸에 피를 대충 닦고 벽장 같은 게 생긴 조그만 방으로 밀어넣고 형은 어지럽게 멜쳐진 피투성이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짝을 걷어차며 여러 사람이 들어오 닥쳤습니다. 순사들했습니다. 너희 자식 내 놈이 사람을 죽였지 하며 거칠게 낚아채고 그를 묶고 발질질하고
끌고 갔습니다. 형은 마침내 한마디 변명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형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살인으로 인정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후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도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일을 하루 앞둔 날 그는 간수에게 소장님 한 번 면담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부탁한 것은 편지 한 장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장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봉인하더니 소장님 마지막 길이니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봉투에 소장님이 도장으로 인봉하고 사형 집행 후에 이 편지 겉봉의 주소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장은 사형 집행 현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심히 심란했습니다. 악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사형수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사형수의 부탁이 생각나서 그래서 급히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부하 직원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편지 겉봉의 주소지로 가서 그 집을 한참 두드리자 문이 조금 살짝 열리더니 그 교도소 직원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는 기겁해서 편지를 냅다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형이 붙들려 간 후 그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쇠사한 귀신처럼 하얗게 백지처럼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초죽음 같은 삶을 연명하던 동생이 누가 문을 두드리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떨리면서 간신히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내팽개친 편지를 집어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는 순간 동생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하며 편지를 움켜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도시를 헤맸습니다. 여러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가까스로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철장 문을 두들며 내 형 내놔 내가 살인자야 하며 행성수설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오늘 집행된 사형수의 동생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소장이 만나보니 살인을 저지른 것은 형이 아니고 나다. 형이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소장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 죄수가 이상했는데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장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너 이 자식아, 너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야. 이 사건은 끝났어. 너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야. 꺼져, 사라져. 동생은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형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형의 죄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의 편지를 손안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당황해서 한 줄밖에 읽지 못했는데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오해라며 몸부림쳤습니다. 나도 형이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형을 따라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복음, 예수 얘기, 천국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형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갔을 거야. 형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야 해. 그런데 나는 천국에 못 가는데 그는 자신이 살인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 나 형 좀 만나게 해줘요. 딱 한 번만이라 좋으니 형 만나게 해줘요. 나는 형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형 좀 만나게 해줘요. 그는 그렇게 소리치다가 점차 하나님, 저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천국에 갈 길 좀 알려주세요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덧 그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형이 죽을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옷과 신발 등 모든 것을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형으로 살아가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남루했지만 깨끗하게 구별해 놓았던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늘 앉은 자리에 형처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형처럼 진실하게 일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픔이 사라져 갈 무렵 옛날에 함께 술 마시고 폭력을 일삼던 못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다시 부추기며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잡아 끌면 그에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 고향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자 중간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으로 바른 삶에 힘썼던 사람들이 그 같은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의 인도하심대로만 살며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의를 모두 포기한 사람만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풀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열심히 구하며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의 행하심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행할 의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심에 따라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의로 행하지 않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삶, 이게 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여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 선포하며 이웃에 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14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복음적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아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토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는 복음의 기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기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에 전하는 기도,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그 복음의 기도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